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뜻을, 생각을,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또 주시려고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주관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하기를 원했으나 함께하지 못한 그 10년 발걸음에도 주의 복으로 넉넉하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훨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헌신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헌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헌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수 믿고서 제사함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잘 섰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내 떼사 어둠 맺히고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권에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 나도록 주의 그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았게 됨은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만이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네. 어이의 열매 물어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보겠네. 영화로운 영원토록 시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애들이 뒤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참석해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나의 뜻대로 산 것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세계 선교 강국으로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며 아멘. 하루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신앙의 자유가 없는 저 북한 땅에도 하루속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예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소문난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옵시고 아멘. 성도가 배가 되는 부흥도 있게 하여 할렐루야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아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교회를 목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주님. 하나님께 칭찬받는 예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예언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아멘. 서로 나눔과 섬김이 있게 하시며 아멘. 중보를 통하여 주 안에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영적 153 운동을 지금까지 실천케 하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믿음과 성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언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의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에 축복하셔서 건강과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예배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영미 권사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지시고 말씀으로 온전케 하셔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에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옵시고 아멘.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신 모든 분들의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옵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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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35절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12월 벌써 12일 중순을 향하여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듣는 자에게 능력이 되고 순종하는 자에게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정직은 바로 약속의 신실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약속에 의하여 운행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신실한 자들을 붙드시고 축복하신다 하는 말씀 앞에 아멘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하나님이 주신 이 말, 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복도 되고 화도 된다.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하고 혀를 잘 사용하면 그 말의 열매로 우리가 여러 가지 복록을 누리게 되지만 말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독이 되어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되는 이 역사, 우리가 성경의 정언을 받았었습니다. 오늘은 연장선생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양한 것들을 나눔의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눔의 축복, 주모로 축복. 오늘 성경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받으면 좋습니까? 주면 좋습니까? 받으면 부담이요, 주면 기쁨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것들, 재능도 될 수가 있고요,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도 될 수 있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약간의 물질도 될 수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복으로 주어진 것들을 나누면 축복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 서로 연합해서 주모로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인데 이 질서를 사람이 깨뜨렸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주모로 복돼요. 다른 것들은 다 그래요. 다 줍니다. 그래서 주모로 복되게 살아가는데 사람만 이것을 깨뜨려가지고 자꾸 다오 하면서 모으고 사는 이런 세대에 우리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팔복, 즉 이 산상수훈 중에 팔복을 선포하실 때 그 팔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성품, 이것 갖고 살자 그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나와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주보로 복되다, 이것을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주보로 복되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지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주는 자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남에게 줄 수 있는 자는 꼭 있어서 주는 거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밥 먹는 식탁에서 이번에 중앙대학교에 성탄 감사 예배를 동문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참석하신 한 분이 이제 그 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지금 80이 넘으신 분이 지금도 와서 강의도 하시고 이끌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많은 감동과 은혜가 돼서 그분에게 조그만 인사를 하시겠다고, 성탄에 선물을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자그마치 10억. 그러면 그분이 그 10억을 인마이 포켓하느냐? 이 단체를 위해서, 이 선교단체를 위해서, 모이는 자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가 복된 거죠. 또 감동이 되는 것은 거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이 성탄의 기쁨을 조그맣게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봉투를 하나씩 나누어 줬는데 100만 원이 들었어요. 이런 예배 가고 싶죠. 근데 우리 딸은 그때 다른 데서 공부하느라고 너무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부어줄지 모르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자는 큰 은혜가 되고 축복입니다. 또 그것도 안 받았으면 또 안 받은 대로 또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이 될 줄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답니다. 무명으로. 여러분, 세상은 이래서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줄 수 있으면 축복입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나눔으로 복이 되는 것, 한 4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걸 좀 나누고자. 제일 먼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나누는 삶입니다. 저는 이 복을 받은 자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 내게 깨달아진 은혜의 말씀들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나로 의보로 삼게 하셨으니 이게 그냥 돈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눔의 큰 축복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할 때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우리 성경에 보면 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의 백부장, 그 백부장이 가이사라에 지금 와 있는데 그 사람이 한날 이 환상 중에 그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환상을 따라 베드로를 초청해 오지 않습니까? 초청된 베드로가 그 집에 도착해서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리고 자기가 본 것 이것들을 하나하나 나누어 주니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주의 복음의 역사는 말씀을 먼저 받은 자가 그 말씀을 나누어 줌으로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계속 흐르게 된 것이 오늘날까지 기독교 역사입니다.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목사만, 전도사만, 선교사만 말씀을 나누느냐?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 주변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말하면 그 말에 성령이 타고 역사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미련하게 보이는 이 전도의 방법, 이 미련해 보이는 이것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합니다. 나의 말이 좀 어눌하고 내가 확실하게 잘 못 전달을 해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깨달아진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증거를 해보시면 그 말씀이 역사를 해서 그 사람도 구원받는 길이 열릴 수 있다면 우리는 나눠야 합니다. 나눠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중에 만나는 기도해야 될 문제들 있죠. 이 기도 제목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응답의 역사가 더 빨리 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면요. 제목을 나누는 중에 역사가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게요. 저도 부족하지만 베트남에 가서 이 신학생들을 강의하는 중에 이제 점심을 먹는데 거기에 있는 그 사무실 간사가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냐? 뭘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예, 제가 대학교 시험을 쳤는데요. 아직 등록금이 없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시더라고. 그 학생이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등록금 얼마나 되는데 물어봤더니 200불이요 그래요. 마침 제 지갑에 200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었습니다. 바로 기도 제목을 말하자마자 응답됐죠. 지금까지도 저한테 그렇게 감사해요. 지난번에 마지막 베트남 갔을 때 자기 집에 나를 초대해가지고 말을 하면서 자기 신랑한테 오빠 우리 목사님이 나 처음에 대학교 갈 때 등록금 대주셨다 이러면서 말을 하면서 눈물이 핑 돌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그만 도움이 큰 것도 아니잖아요. 조그만 도움이 한 인생에 가는 길에 또 하나의 큰 디딤돌이 된다면 할만하잖아요. 이런 맛에 사람들이 선교를 하잖아요.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 자리에서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누세요. 나누세요. 그래서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하는 말씀 우리가 붙들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부름받아 헌신하여 훈련받고 있는 한 신학생이 떨커덕 죽어버렸습니다. 그 죽었는데 아내도 있고 아들도 둘이나 있습니다. 이 아내가 살아갈 길이 없고 그동안에 신학생 뒷바라지 하느라고 빚을 졌는지 이제 빚 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받을 가능성이 없으니 이제는 아들을 잡아가지고 가겠다고 이렇게 위협하고 할 때 이 여자가 견딜 수 없어서 그 신학교 교장님을 찾아가잖아요. 교장 선생님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러냐.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일을 가르쳐 주지요.
집에 가서 동네 가서 있는 그릇 다 빌려다가 문을 닫고 너 집에 있는 그 기름병 하나 가지고 거기를 부어라. 그랬더니 큰 그릇 작은 그릇 있는 그릇 다 빌려다가 기름 그것이 다 붓는 쪽쪽 계속 수돗물처럼 끊이지 않고 나오잖아요. 끊이지 않고 나와서 모든 그릇에 가득 채우니까 끊어졌더라. 그걸로 빚다 갚고 남은 삶을 충분히 살고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도 제목을 나누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멘으로 받자고요. 또 하나는 본다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있잖아요. 이것도 좀 나누라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이 가진 자, 부요한 자가 많음으로 풍성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 많은 나라가 풍성한 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연이라고 보기보다도 우리나라가 선교사 10,000명 보냈을 때 10,000불이었습니다. 국민소득이 20,000명 보내니까 20,000불 됐습니다. 30,000명 보낼 때 30,000불 됐어요. 선교사 보내는 숫자하고 국민소득이 같아졌다면 이거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쪽쪽 축복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그들에게 보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교회도 부족하지만요,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선교를 계속 보냈습니다. 없어도 보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크지 않지만 그것을 보시고 그 물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재정 보고 올해 결산 보고 하겠습니다만은 올해도 하나님이 참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축복하셔서 많은 것으로 거두게 하시고 주의 일이 이루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눌 때 복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오병이어의 사건이 한 어린아이가 이것이라도 받으시겠습니까? 하고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드린 적, 그 도시락을 받아 드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나눌 때 또 불어나고 또 불어나고 또 불어나 5,000명의 남정들이 먹고도 12광주에 남았다는 기사가 성경에만 있는 기사가 아니라 오늘날도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헌신하여 나누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하나 더 나눌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받은 은혜, 오후에 예배 시간에 우리 한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를 나눌 때 은혜가 더 커집니다. 자, 우리 가까이에서 지금도 화성에서 주의 그 받은 증거, 받은 은혜를 힘있게 간증함으로 듣는 자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믿지 않는 자들이 거기 왔다면 믿는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박효준 장로님.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 은혜를 자꾸 자랑하고 그 증거하고 자랑하고 증거해가지고 지금 얼마 동안 자랑하고 그 증거합니까? 그런데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서 증거할 때 능력이 됩니다. 이 세상, 저도 조금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요, 큰 은혜를, 남다른 큰 은혜를 받았는데 혼자 받은 것으로 간직하고 간증 안 하고 증거 안 하고 혼자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혼자 있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사그러져요.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한때는 은혜를 받아봤는데 요거예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간증할 때 간증하는 그 자리에서 또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 자리에서 주신 은혜를 또 나누니까 또 주신다니까? 이래서 이 순환이 일어나. 하나 간증 가지고 얼마나 우리 먹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간증을 통할 때 거기서 주시는 은혜가 또 있다니까요. 거기서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고 또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또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물읍니까?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 내게 주신 이 은혜의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축복이 됩니다. 받은 은혜는 나누어야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때 한동대학이 이제 처음 세워졌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놈아, 공부 좀 해라. 제발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주나, 공부해서 남주나. 이러면서 애들을 다고치잖아요. 근데 그 학교는 슬로건이 뭐냐?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가 슬로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부한 것을 남을 줄 때 능력이 됩니다. 내가 이 열심히 익힌 거 내가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냥 혼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나누어 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어 주는데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의 질서는 줌으로 복되게 합니다. 줌으로 복되게 합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철학자라고 말하죠. 그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평생 연구한 후에 내린 결론을 어떻게 결론 내리냐? 딱 하나로 내립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지켜보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은 곤충들로 비교를 했는데 새 곤충으로 비교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 거미 같은 인생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는 뭐냐? 개미 같은 인생이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는 뭐냐? 꿀벌 같은 인생이 있더라 이겁니다.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거미는 뭡니까? 거미줄 쳐놨다가 오는 놈 탁 잡아먹는 거. 남의 어쨌든 남 거 뺏어 먹는 거. 이런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또 꿀벌은, 개미는 뭡니까? 남에게 도움도 안 주고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그냥 자기 거 열심히 자기 거 모아서 자기 먹고 사는 거. 대부분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 꿀벌 같은 인생도 있는데 보니까 자기도 먹지만 남을 다 유익하게 하고 가서 앉는 데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열매 맺게 하고 앉는 데마다 꿀을 빨아가지고 또 꿀을 모아가지고 또 주고 이래가지고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이 세상에 벌이 없어진다면요. 이 세상에 최소한 30%의 양식이 없어진답니다. 벌이 없으면 수정이 안 되면 우리가 먹는 좋은 열매들이 대부분 못 맺는 것들이 많답니다. 벌이 일을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벌을 치는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 원래 꿀 농사 어째 좀 어쨌습니까?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2, 3년 전부터 이상하게 이 꿀을 딸 때 비가 자꾸 오고요. 이 기온이 이상해가지고요. 이 2, 3년 동안 꿀을 못 따요. 아이고 그러면 오히려 꿀을 못 따면 벌 살리는데 그냥 오히려 더 힘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냅둬요. 사는 놈은 살고 죽는 놈은 죽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토종벌은 먹이를 주면 죽는데요. 지가 모은 꿀만 먹는데요. 지가 모은 꿀을 먹고 살지 다른 먹이를 주면 죽는데요. 토종벌은. 그래서 꿀을 거기서 조금이라도 모인 걸 빼내버리면 꿀 다 죽여버리는 거래요. 남은 잔여물을 뺀다는 거예요. 약물들은 안 그런데 토종은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그걸 별로 꿀을 못 땄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이 중에 거미 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개미 같은 인생이라고 보통 말하죠. 나는 내 거 내 먹고, 네 거 네 먹고, 난 열심히 살아서 그냥 나 하나 만족하면 돼. 일반적인 대부분 사람들이죠. 그래도 나는 나누면서 내게 있는 것을 하지않게 남에게 주면서 사는 꿀벌 같은 인생 별로 없잖아요. 근데 꿀벌 같은 인생이 되고 싶잖아요. 그럴 때 꿀벌 같은 인생을 보고 박수를 쳐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내 안에 세계가 다 존재해요. 하나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가 다 존재해요. 다 존재해요. 그런데 어느 것이 조금 더 성장하느냐, 어느 것이 조금 더 나아가느냐, 요거 가지고 하는 거지, 세계 없는 거 아니에요. 30대, 40이나, 그게 그거예요. 요것이 조금 더 발전시키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다, 이 속에 다 들었어요.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나는 거미 같은 성질 절대 없다. 천만의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이걸 가지고 자꾸 풀어서 누군가에게 복되게 한다면 이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 꼭 믿기를 바랍니다. 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져보십시다. 저 벨기에에서 태어나서 그 브루셀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소녀가 이 설상가상 아버지도 일찍 죽고
어머니와 같이 살아가는데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우다가 이제 기진맥진해서 거의 죽어갑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겨우 또 먹을 걸 좀 주어서 겨우 생명을 연장하고 설상가상 전쟁을 만납니다. 그런 상황에 전쟁을 만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죽어가는 그를 또 이 한 단체에서 그걸 발견하고 그 유니세프라고 하는 단체에서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빵을 갖다 주고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그 구제품을 받아먹고 살면서 조금 자라서 그가 네덜란드, 영국, 유럽을 이리저리 뒤돌다가 마침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이제 배우가 됩니다. 배우가 돼가지고 연기 생활을 하는데 1953년으로 기억합니다.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대작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의 여주인공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그 영화가 히트를 치고 나니까 그 여주인공이 여우주연상으로 이 아카데미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영화들을 이렇게 저렇게 촬영을 하면서 세기의 요정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그런 사람,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드리 헵번 아닙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이제 이 정도의 성공 궤도에 올랐을 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올 때, 나도 이렇게 죽어가는 나를 돌보아준 그 단체. 그래서 자기도 자선단체에 계속 연결해서 돕고 얼마나 많은 자선단체에 도왔는지 그 기록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림받은 자가 또 살려나가는 이 세상입니다. 부요한 자가 많음으로 복된 동네, 복된 가정이 아니라 부요한 것을 나눔으로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 적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 하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요. 시간도 나누어줘요. 나누어주는 게 뭐예요? 들어주고 같이 있어주는 거 아니에요. 내 시간도 나누어줄 수 있으면 축복이고요. 뺏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누어주는 거예요. 물질도 나누어주면 축복이에요. 주면 복이에요. 주면 복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는 말씀 우리 새기십시다. 하나님 앞에 올 남은 생애도 올래 주신 하나님의 다양한 복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혹시 이 복이 조금 흘러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하고 찾아보면서 조금 나눔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세상에는 받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상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내가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실 때 마지막 심판의 날에 내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내가 영원한 불못에 던질 자와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릴 그들을 갈라놓는 그 시점에 주님께서 그 기준을 남에게 돌아보고 나누어준 그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 그렇게 하지 않은 저주의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도 확인하고 듣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함께 나눔으로 복이 되는 복 있는 삶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속량해내사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내신 우리의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보혜사 성령님의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놀라운 증거의 역사가 이 땅에 받은 생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신 말씀을 따라 나누며 나누어 살아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복으로 더 풍성하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신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